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았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조약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믿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그 덩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m면 어떠고 3m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몇 미터가 되었던 골리앗의 덩치가 얼마나 크든 골리앗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갑옷을 입었든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저주도, 골리앗의 칼과 창도, 골리앗의 투구도, 골리앗의 갑옷도, 골리앗의 덩치도, 골리앗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가졌는지 이것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지. 반대로 여러분 더 크고 정말 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그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 빚을 졌던 가난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만약에 보리떡 하나 물고기 1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못 먹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10,000명은 내가 어렵다.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 5,000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보리떡 하나로 5,000명을 못 먹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상대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이즈가 크겠죠. 클수록 더 불가능하게 보이겠죠. 우리보다 약간 더 크면은 어떻게 우리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여러분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숫자가 얼마나 되든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상대가 얼마나 크든 그 상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물질을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이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 내가 얼마나 약하든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든 여러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대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믿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 확 바뀝니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한 17살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17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여러분, 그때가 다윗의 나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를 이제 이 골리앗 사건 이후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이제 망명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위대한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이가 됩니다. 또 다윗이 나중에 비록 이제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도 가고 망명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한번 극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결혼도 하죠. 직업도 얻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정도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있는 그 어려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어려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몇 번이나 느끼고, 심지어는 망명 생활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여러분,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런 여전히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골리앗을 이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온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여러분 기회는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 고난을 극복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확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이 확 바뀌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빌려 쓰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십시오. 네 가지 조건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층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스테이션하고 가까운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시티에서 10분 거리인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원이 가까운 교회를 주세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호주 할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고 지금 있는 이 교회를 단돈 1불도 내지 않고 이 교회를 테이크오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 여러분, 물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누가 2년 반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2년 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 이기니까 여러분 그의 개인적인 인생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떤 것이라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일을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리앗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우면 누구든지 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인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교로만, 성경으로만 듣고 읽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임정인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경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자매의 비자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늘 기도하고 있는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성덕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병근 지사님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아버지 또 필리핀에서 원주민 공동체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또 여러분 우리 사모님 대신 또 말씀 증거하는 우리 김미라 지사님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라고,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 보고 있는 사모님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를 도와주시고 김미라 지사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아버지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